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나가죠.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담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를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속히 나를 건지소서입니다. 아, 70편 위에 좀 상단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70편, 우리 시편 70편을 펼치고 상단을 보면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래서 영장은 이제 지휘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지휘자로 하여금 이같이 이 노래를 부르겠다, 인도했다 이거죠.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다. 그러니까 역시 시편 70편을 생각하려면은 이 다윗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윗의 일생 속에 참 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급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다윗이 가장 급할 때가 어느 때였을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이 70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옛날 왕치고는 오래 살았습니다. 30의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하고 70을 타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장수한 왕에 속합니다. 장수한 왕에. 왕들이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왕들이 또 우리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만 먹다 보니까 더 빨리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70을 살면서 가장 급했을 때가 어느 때였을까? 살펴보면 어느 때였을 것 같아요? 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이죠. 쫓길 때. 한 10년 쫓겨다녔거든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려운 때가 많았죠. 그래서 오직하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찾아갔어요. 첫 번째는 거절당했죠. 근데 두 번째는 한 번 거절당한데 또 찾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뭘 반증하냐면 그만큼 다윗이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가 우리 나라에 정신없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너를 받아주냐, 이래가지고 다윗을 한번 되돌렸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또 급해지니까 두 번째 찾아갔죠. 그래서 그때는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 급한 때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많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급했던 때가 어느 때일까? 제가 이렇게 혼자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한 두 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이제 그 첫 번째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났잖아요. 너 가라. 그래갖고 이 마온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숨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여기와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바둑을 둔다 또는 장기를 둔다 그럴 때 외통수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외통수. 이리저리 도망갈 데도 없이 그냥 걸려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로 아주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젠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게 잡힙니다. 정말 다윗이 급하게 됐죠.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의 부하가 사울의 부하가 사울을 찾더니 왕이여, 급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잔뜩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울왕이 나라가 블레셋에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잡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두고 그냥 떠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건져주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 23장 보겠습니다. 23장 사무엘상 23장 26절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23장 26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들어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외통수에 걸렸어요. 27절 시작.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稱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아주 위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꼽으라 그러면은 저는 그 사무엘상 30장을 꼭 했어요.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어 살 때인데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났을 때인데 당연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지만은 그 당시의 입장은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로 있었기 때문에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가드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은 5개 도시로 되어 있죠. 가드, 그 다음에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뭐 이래서 5개 도시가 도시 국가가 뭉쳐서 이 블레셋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도 블레셋 국가 중에 하나고 가사도 블레셋 국가 중에 하나고 에글론, 에스글론 다 블레셋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5개 도시 국가 중에서 5개 도시 국가를 이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가드예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 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려고 이제 나섰는데 당연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니까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하는데 다른 4나라 왕들이 아니 미쳤어? 왜 다윗을 데리고 왔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우리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4나라 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까?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름받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돌려보내세요.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정말 돌아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 만약에 자기 동족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가라. 돌아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에서 살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살던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도 다 없어진 거야.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 되는데 600명의 가족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가 지도자로서 잘못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빼앗겼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다윗이 궁급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더라. 굉장히 급했다 이 말이죠. 잘못하면 죽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한 순간에 다윗이 뭘 했느냐? 아비아다를 시켜서 아비아다라 얼른 에봇을 가져와라.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쫓아가면은 이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쳤지만도 지친 몸 가지고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잡아온 일이 있습니다. 참 다윗은 그 일생 속에 급한 적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마온 항무지에서 한번 급했고 또 한번 급한 거는 이 시글락에서 급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참 급한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일이 크게 벌어질 그런 때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는 있었을 줄로 압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 분 있어요?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급할 때가 있죠. 그렇죠? 정말로 순간적으로 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러한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런 급한 순간에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제가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내 앞에서 쓰러졌잖아요. 정말 그때 급했어요. 아니 이 권사님이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팍 쓰러지셨는데 얼굴이 쥐색으로 변했습니다. 쥐색이 새까매지고 입술이 새까매지고 눈 이렇게 떠보니까 눈동자가 돌아갔어. 흰 눈동자예요. 그때 뭐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급했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미국은 911인데 911인데 911을 거니까 제가 보기에 한 2, 3분 내로 응급차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살아났는데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게 순간이라고. 조금만 응급차가 늦게 왔어도 그분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니까. 근데 그때 뭐 내가 30대 초반의 목사인데 뭘 알겠어요. 참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 그냥 이 사회보던 이 말씀하던 윤영숙 권사님이 그냥 쓰러지는데 정말 정신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윤 권사님이 그냥 그래도 아마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윤 권사님 쓰러지는 거. 오늘 윤 권사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나 보다. 근데 하여튼 윤 권사님도 살아나셨죠. 근데 여러분들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급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급한 순간들마다 역사하시고 건져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팀캐리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상연된 데죠. 이게 이제 덩커크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때 1940년 5월인데 영국 군대 30만 명, 또 다른 나라 군대 10만 명, 40만 명의 군대가 프랑스 해안에 모여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40만 명이 독일 군대한테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이 이게 보통 군사입니까? 우리나라가 60만이에요. 근데 지금
17년에 60만 군대인데 그 당시 1945년에 40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에요. 그 군대가 다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때 조지 6세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영국 국민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군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8일 만에 이 40만의 군대가 이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살아난 이 사건은 정말로 20세기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람과자가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얘기예요. 다윗이 아주 급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오늘 시편 70편 1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70편 1절을 보겠어요. 1절을 보면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신 자시여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1절과 5절의 내용이 똑같죠.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건져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1절의 내용과 5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1절의 내용과 5절의 내용, 첫 절과 끝절이 같은 내용으로 시작되고 마감된 것 갖다가 숨이 상관시다.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1절에도 속히 나를 건져주소서, 또 5절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체치 말고 건져주소서, 이렇게 이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신 자시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기도죠.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져가 전폭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한 7 정도 의지하고 다른 것을 3 정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는 한 길밖에 없어. 누구? 하나님 의지하는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둘 의지하면, 제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한일교회에 있을 때인데 젊은 집사님 한 분이에요.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이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간에. 그래가지고 이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래도 서울대학병원에서 많은 진정이 됐어요. 차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 생각에는 그냥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당신은 말이야, 이제 내가 아주 용한 한 의사 한번 불러줄 테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약만 먹으면은 이제는 기력을 회복하고
금세 태어날 거야. 뭐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정말로 한의사 주는 한약을 드셨어. 그리고 세상 떠났어. 난 그걸 보면서요, 그때 그 서울대학교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아니 지금 다 나가는 판에 말이지 왜 다른 데 의지했다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젊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잡아야 돼. 하나만. 누구 잡아요? 하나님만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양쪽을 잡다가는 그냥 죽어. 저 따라서 하나만 잡자. 누구의 하나가? 하나님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2절과 3절인데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참는 자로 수치와 당케 하시며 나의 성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야. 그래 너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될 것 같아? 네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아시리아에게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어요. 그때 이 아시리아 왕은 사네립이고 그 밑에 군대 장관이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이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성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믿지 말아라. 누가 이 아수르 이 사네립 왕의 손에서 이 건져준 자가 있는지 아느냐? 저 하맛에 있는 나라도 그 신도 자기 백성을 건지지 못했고 이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도 건지지 못했고 사마리아도 건지지 못했단 말이지. 그런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줘? 그건 믿지 말아라.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이 무화과 나무 심을 수 있는 그런 밭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시절을 쫓아 곡식도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해라. 이래가지고 이 랍사게라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 믿는 히스기야 왕을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7장으로 나오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자꾸만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저 사람들 심판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을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또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아.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절대로 입으로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로마서 3장을 생각했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만 끝나는 게 아니야. 죄는 여러분과 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게 한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로마서 3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3장 9절로부터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라고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뭐가 나오느냐?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죄는 여러분과 저에게 악독한 말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을 입술로 비난해도 심판받는 걸 알잖아요. 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 구스라는 여자,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자하고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막 뭐라 그랬죠? 모세한테.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왜 이 에디오피아 여자하고 같이 사느냐? 그래서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내가 없다. 모세는 누구냐? 나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자다. 근데 미리암 네가 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느냐? 그래서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득문득 했잖아.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치유했죠.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열왕기하 3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열왕기 상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고 열왕기 하로 들어가면은 예언자가 바뀌어요. 엘리야에서 누구로 바뀌어? 엘리사. 엘리사 특징이 뭐예요? 엘리사 특징. 엘리사는 대머리야, 대머리. 엘리사는 대머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젊은 애들이 엘리사를 막 조롱해서 대머리다, 대머리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대머리 조롱한 아이들이 숲속에서 모여 앙콤이 나와서 다 잡아갔어. 여러분들 절대로 남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성도님들의 신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저 따라서요. 우리 한신교회는 성도님들의 신체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저보러 꼭다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것이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엘리사도 기분이 나빴어. 대머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신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안 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넘어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주를 찾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를 찾는 여러분과 저에게 틀림없이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주를 찾는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사로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광 속에 기쁨 속에 지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것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속히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속한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